오늘 본문에 시기상으로 보면은요, 제가 좀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난주의 말씀과 뒤집혀져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이후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좀 생각했다면은 오늘은 그 앞서 있는 순간을 보면서 교회가 아닌 우리 각각 개인에게 어떠한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오순절이래요. 여러분, 오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절기지만 오순절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뜻과 의미가 깊은 그런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창세기를 지나가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한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시내산 앞에서 이들이 큰 만남을 가집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기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오순절이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계명을 주시면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그때가 역사적인 시작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공감할 만한 이 오순절의 사건이 생겨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때 진짜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때가 6월절을 지나고 50일이 지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요. 뭔가를 심고 첫 번째 수확을 딱 거두어들인 그날이 하나님께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첫 수확을 거둬들인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순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진짜 오순절을 지키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구름 기둥이 가면은 따라가야 되고, 불기둥 쓰면은 멈추고, 다시 구름 기둥 뜨면은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농사는 꿈도 꾸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첫 수확을 드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애굽에서 계속 노예로 살다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탁 거둬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감격은 사실은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뭐 학교 생활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처음 직장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딱 첫 월급 받았을 때 엄마가 아빠가 주는 용돈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른,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딱 거둬들였을 때 그 기쁨. 사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기쁨은 몰랐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드리고 하나님께 명령하세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을 그때 광야에서부터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첫 시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 수백 년, 천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들은 오순절을 지켰어요. 오순절이 되면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또 초막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이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해 3번씩 꼭 모였어요. 그때입니다. 오순절.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날이 이미 이뤘다는 말은 사실은 국어어법에 맞지 않아요. 이미 이뤘다 말은 안 되거든요. 근데 원어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요. 원어 표현이 이렇거든요. 오순절에 날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꽉 찼어요. 날짜가, 시간이 꽉 찼어요. 그때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곳이 어디일까요? 사실은 뭐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뭐 마가의 다락방이다, 또 누군가의 뭐 다락방에서 지금 숫자가 120명쯤 되는데 120명이 있을 수 있을까 막 그러기 때문에 장소가 어떻다 막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꼭 표기를 하시는데 그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오순절에 날이 꽉 차 있을 때, 그때 숫자도 정확하지 않아요. 누구는 120명이라 하고 누구는 12명, 120명이 다락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12명쯤 있었을 거다.
여러 가지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보신 적도 있지만 우리 조금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그때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소리입니다. 근데 소리가 희한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뭐예요? 사실 이것 좀 우리의 그 원어를 국어 우리 언어로 풀다 보니까 언어가 말이 좀 이상해요. 바람 같은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쉿. 바람 같은 소리예요? 원어를 보면 이래요. 우르릉 쾅쾅 으르렁대는 소리 같은 소리. 그게 그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거세고 거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는, 어쩌면 이 소리는 바람 소리예요. 바람 소리인데 이 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쩌렁쩌렁 울릴 만한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막 울려 퍼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이 언제 있었냐면은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봅니다.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준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 같은,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아마 번개가 치고 우레 같은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이 신약시대 사도행전 2장의 2절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어떠한 우렁찬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자 3절입니다. 마치, 이것도 좀 이상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불이 있는 거예요. 혀가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묘하죠, 그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일까요? 불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가시떨기에서 불로 임하세요. 근데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 모세가 깜짝 놀라서 그 불을 바라보고 조금씩 다가가잖아요. 어쩌면 이 불은 그때 그 시내 산에 있었던 그 불과 똑같은, 타지 않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불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불이, 여러분 진짜 불을 보셨나요? 불을 보면은 불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죠? 계속 움직이죠. 요새 뭐 여러분 또 이제 여름 되면은 막 캠프파이어 하고 막 이렇게 뭐예요? 불멍이니 뭐니 하는데, 불을 가만히 보면은 불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막 흔들리면서 갈라지잖아요. 어쩌면 이 표현은 불은 아니지만 불 같은 것들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나팔나팔하는 것들이 각자의 머리 위에, 근데 묘하게 몇 명인지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 머리 위에 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죠? 눈에 보이는. 아까는 귀에 들리는, 이번에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번에는 그 사람만 알 수도 있고, 아니요, 근데 그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이 사람의 말하는 게 들립니다. 이게 여러분 깊이 알수록 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거기에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지만 살고 있는 곳은 유대 땅이 아닌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지역들이 막 8절부터 줄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상에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상에도 없는 그런 지명들이 쫙 등장하는데, 주석을 가지고 보면은 지금 이 표현은 어디서부터냐면은 동쪽에서부터
남, 서, 북쪽을 뺑 두르면서 지금 있는 지역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 주소를 보면 또 복잡해요. 뭐 셈족속, 함족속 이런 족속들의 이름이 막 열거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오늘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왜? 오순절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 말을 잘하겠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1세대, 2세대도 아닌 3, 4대, 4세대입니다. 미국에 따지자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시키고 이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제1교포는 한국말을 잘합니다. 제2교포도 조금 할 줄 압니다. 제2교포는 지금 미국에 간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제3교포는 뭡니까? 그의 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영어밖에 못해요. 그죠? 미국에도 일본에도 뭐 영국에도 그 세대는 언어를 우리나라 말을 잘하지만 지금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 언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근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분명히 저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냐고 얘기하면 7절을 보면은 갈릴리 사람이래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유대 땅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거든요. 북쪽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지식을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유대 땅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천시하고 천대합니다. 왜? 저 땅은 혼혈한 민족들이 사는 땅. 근데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의 또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그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 생각엔 좀 거룩한 땅. 그 북쪽에는 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땅, 그런 천대시하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갈릴리는 제일 위에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 뭐가 있냐면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난 자가 무슨 놀라운 일이 있겠냐, 뭘 기대할 게 있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죠? 천대하고 멸시받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치부하고 천대하고 멸시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요. 분명히 유대인의 말로 하고 있는데 내 귀에는 영어로도 들리고, 표현하자면은요, 이들의 귀에는 지금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바데인의 말로 들리고, 메데인의 말로 들리고, 엘라민의 말로 들리고, 부르기아 사람 말로 들리고, 밤빌리아 사람 말로 들리고, 우리 생각에는 잘 모르는 지역이지만 흩어져 있던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들은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네. 이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에요. 우리는 막 기도하면서 막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방언이 이 방언이나? 아니요. 전혀 다른 방언. 이 방언은 누구에게 들리는 방언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방언.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께 들리는 방언. 전혀 다른 방언이에요. 이때 성령 충만과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사실은 이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방언을 시작하게 했는데, 이 방언은 누구의 귀에 들리는 방언이냐?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방언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분명히 이 사람은 밤빌리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고 그러는데 그들 귀에 하나님의 큰 일하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분명히 우리들의 말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강하고 크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두 번째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이 떨어져서 불이 타오르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입술이 열려서 하는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알아들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우리가 한국말 하고 있는데 저 중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다. 이들은 지금 여기 왜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빨간 글씨는 몇 안 됩니다. 빨간 글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주님께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부활을. 그리고 40일 동안 보여주신 다음에 이날 이 시간에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들을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며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사도들과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지만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놀랍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들이 술에 취한 것 아닌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일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거룩한 사건이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건 아마도예요. 우리는 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당시에 방언으로 했던 그 이야기들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부활과 이 승천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7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여기까지 37절 봅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깨달은 자들에게, 마음이 찔림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회개하는 것. 회개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건 고백입니다. 회개는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고백 후에 돌아올 회자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말로는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회개는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합니다. 세례는 물론 어떤 세례일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세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를 마치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장을 받는 거라고. 물론 목사들에게 죄사함의 그런 권리나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만 목사들이 그 일을 행함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은 교인입니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개역 한글을 보면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옛 버전으로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옳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자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누굴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이겁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전 사건들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요.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우리 머리에 불이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타난 그런 방언을 하고, 근데 그거는 단회적인 사건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아오는 거, 계속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오지 않아요. 단회적인 거예요. 이 오순절에 있는 사건도 단회적인 거예요. 그때만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려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회개받은,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던 일들을 멈춰야 됩니다. 죄를 짓고 있었나요? 그 죄를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 같고 누구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주변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시고 대답하시길 바라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뭐 베드로가 그랬고, 또 뭐 바울이 그랬고.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셔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또 똑같은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실 땐 뭐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런 착각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을 또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있다부터,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 이들은 달라졌어요.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습니다.
뭐 죽는 게 무슨 기적이냐? 뭐 그들이 순교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냐?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온 천하에 흩어집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게 기적. 내가 막 기도하면은 병 고침을 받는 게 기적. 내가 아픈데 기도하니까 나았어. 이게 기적. 우린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도,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거 안 돼. 제가 한번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고백한 적이 있는데, 개척을 하려면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허락을 받아야 돼. 몇몇 분들에게 담임 목사님들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락이라보다는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시찰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에게 확인서를 받아와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 제 시찰에 서기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교회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는. 아니, 그 교회 있지 왜 개척을 해요? 개척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먼저 알았더라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을 거라고. 개척 안 됩니다. 개척한 목사님이 개척 죽을 고생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미쳤지.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 사례를 받으면서 그냥 내가 하는 일들만 하고 그리고 살아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나면 생각해보면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그때 정말 하나님 주신 사인이 딱 맞아가지고 목회를 시작할 때도, 신학교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또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지금 여기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지금도 저를 원망합니다. 왜 개척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자 해놓고. 이건 제가 약간 고자질. 자, 그거는 너무 멈추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야, 누구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랬고 바울은 이랬고 엘리사는 이랬는데 우리 시대는, 근데 우리 시대에도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지금도 오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순절의 다락방처럼 불이 떨어지고 강한 바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쩌렁쩌렁한 울림이 있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할 건데? 그런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미치도록. 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 소리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들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소리가 점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시간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네. 주희 형제자매님, 예수님 믿어요? 감사해요.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달리 말하면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영,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쩌렁쩌렁한 울림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쩌렁쩌렁한 소리가, 그때는 바람 소리로만 들리고, 그때는 머리 위에 내리는 불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들렸던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소리들이 여러분 귀에, 이렇게 고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는데,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도 그거는 목사의 설교도 아니었고, 성경에서 들리는 기이야기도 아니었고, 제 마음속에서 강한 울림이 계속 있는데 저는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 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이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말고요,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를 막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계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성령님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고 성령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을 주신다고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 발걸음을 되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한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비던 제일 아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뭐 희락과 기쁨과 사랑과 쭉 나오는 그런 얘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가지, 회개와 세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주시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받고 싶은 걸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안 느껴지는 채널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뭘까?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보니까 생일 선물을 막 정해놓던데, 하나님, 아니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이게 아주 현명해.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는 우리의 현명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누군가에게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영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영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헌신의 영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찬양을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우리 권사님 음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자, 결론 이렇게 내릴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려봅시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막 술렁이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지역이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주변이 뭔가 좀 바뀌고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거 없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인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다른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 김영진 때문에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김승혜 때문에, 주희영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먼저 느끼든 주변 사람이 느끼든 느껴져야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제가 누차에 우리들의 자랑 같지만 강조하는 건, 제가 붕어빵 전도하는 건 제가 뭐라고 했죠? 몸부림이다. 교회의 존재의 몸부림. 저들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들이 교회니까 이러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러는구나.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닐까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행동할 때 예수님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365일 똑같은 모습을 산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일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막 예수님 이야기만 하다가 뒤돌아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시 돌이키자.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하는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여러분 기적을 놀라운 일으키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보셨잖아요. 아니 불 떨어져서 뭐가 달라졌어요? 바람 소리 때문에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들이 그 말을 들었다고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세상을 바꾸지 못해.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나 없나 돌이키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처럼 살고 있나 돌이키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날을 왜 기억하라 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로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받은 세례를 또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만 나 이렇게 할게 하면은 사실은 그 약속 어기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게 선포하십시오. 나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선포하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선포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러분들이 잘 살아보려고, 조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는 거.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계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만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